자, 우리가 학개서 2장에 들어왔습니다. 1장의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쭉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학개서의 그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바로 바빌론의 포로로 갔던 유다의 백성들이 포로 기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로 기한이 되었던 유다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사업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죠. 그러나 거기에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방해하는 세력들, 또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해서 그들이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됩니다. 근데 그 중단하는 기간이 약 16년 정도의 기간이 되었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총독이었던 스룹바벨하고 그 다음에 유다의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에게 또한 그 백성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설득시키고 감동시키는 이 일이 24일간 진행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서 이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한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24일간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임하는지 2장 1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의 일곱째 달 그달 21일에 학개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였다. 자, 그달 21일 일곱째 달입니다. 그러면 약 한 달 정도가 지났겠죠. 한 27, 8일 정도 되니까요. 24일에 6월 24일에 그들이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고 다시 한 달 후에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근데 어떻게 임합니까? 2절의 이야기입니다. 2절 시작.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유다 총독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남아있는 백성에게 전하여라. 예. 자, 하나님이 학개에게 이야기합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유다 총독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남아있는 백성에게 전하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이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가 누구에게 전달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귀한한 유다 공동체 전체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유다 총독입니다. 유다 총독이라는 그 말과 이렇게 우리는 이제 족보를 잘 모르지만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으로 지명하고 있다는 건 뭡니까? 이것이 그들이 이 성전을 건축했던 다윗 왕의 후손이에요. 스알디엘이. 그러니까 이미 이 메시지 속에 뭐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기 참 어렵다. 이 성전 건축을. 왜?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자재를 준비하고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이게 준비가 되어서 솔로몬 왕 때 이것이 지어졌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와 걱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 하나님이 스룹바벨의 족보를 통해서 스알디엘의 아들, 그러니까 다윗 왕의 후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또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이미 거기에 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람들이 이미 다 준비되어 있다.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불가능해 보이고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것이 너희가 볼 때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내가 다윗의 후손인 이 스알디엘을 준비했고
또 이 성전을 담당해서 일할 수 있는 이 대제사장 여호사닥을 이미 다 준비했다. 여호수아를 준비했다. 그러면 너희는 어때요? 그것을 감당하면 된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 자체. 강조에 초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 그래서 3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3절에 또 그들 안에 또 장애물이 있습니다. 어떤 장애물입니까? 3절 이야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남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옛날 찬양하던 그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제 이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하찮게 보일 것이다. 뭐 이게 그 시대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나이가 든 사람들은 포로기 이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우리 세대에 잘 보시면 6.25 전쟁이라든가 뭐 되게 우리는 먼 이야기잖아요. 70 몇 년 전이잖아요. 6.25. 근데 아직도 그때 태어났거나 혹은 이미 그때 뭐 청소년기를 거쳤거나 그런 분들이 살아 계십니다. 그럼 그들의 나이가 뭐 85세부터 뭐 100세 사이에 되신 분들 많겠죠. 근데 그분들이 있었던 뭐 전쟁에 대한 기억이나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경험한 것과 너무 다르겠죠. 그러면 그들이 그래서 반공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강한 것도 그들이 다 경험했거든요. 당연히 그 입장에서는 그 기억이 너무나鮮明하니까 싫어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새로운 세대가 태어났어요. 새로운 세대에게는 전혀 그 전쟁의 문제가 우리의 일처럼 안 다가오죠. 왜?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과거에 이 성전에 대해서 경험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나 이미 70년 전에 그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고 어린 시절이 되었던 어떻든 그런 사람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들이 볼 때는요, 이들이 짓고자 하는 성전은 너무나 초라해 보였어요. 재료부터 시작해서 그 백성들의 규모며 얼마나 돌아봤자 얼마나 돌아갔겠어요. 몇만 명 돌아갔겠죠. 그런데 그 몇만 명의 사람들이 과거에 몇십만 명, 몇백만 명 있었던 이 유다의 그 이스라엘의 성전이 세워졌던 그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죠. 이런 어떤 낙심스러운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그 개관할 때 사람들이 표정을 보셨잖아요. 저거 비교도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아시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 눈에 하찮게 보일 것이다. 자, 그러나 이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스룹바벨아 이제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아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일을 계속하여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자, 이게 뭐 대단히 특별한 메시지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하나님이 이런 식의 표현을 잘 안 하세요. 성경에. 근데 여러 집단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데 좀 독특하게 하나님이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죠. 첫 번째 스룹바벨아 이제 힘을 내어라. 그 다음에 꼭 하는 말이 나 주의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아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백성아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그러니까 지금 스룹바벨 이야기한 다음에 힘을 내라고 한 다음에 나 주의 말이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면서 백성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나 주의 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들어가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이를 계속하여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이 세 번이나 반복합니다. 이건 굉장한 큰 격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 개개인을 부르시면서요. 스스로 굳세게 해라. 일을 계속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그들의 낙심함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셔. 나의 어떤 상태와 내 마음을 아실까? 내가 이렇게 힘든 걸 아실까? 이런 이야기가 우리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각 사람마다 다 불러가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힘을 내라. 뭐 중국말로 하면 찌아요 아닙니까? 화이팅 뭐 이런 거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각성이 화이팅 뭐 이렇게 하면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하나님 너 잘하고 있어. 너 낙심되지? 이렇게 하면 너 안 될 것 같지? 이런 마음 우리가 있잖아요. 어떤 부분에.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야 괜찮아. 너 하고 있는 거 계속 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근데 또 거기다가 내 말이야. 그럼 내 말이란 말은 뭡니까? 이 말은 반드시 지켜질 거야. 이런 말이죠. 얼마나 격려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걸 놓쳐요.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고 계신다. 응원하신다. 우리가 가고 있는 길에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거 내가 해줄게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는 일을 계속해라. 이 말이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사람들은 결국 내가 하라는 건데 옆에서 응원만 해주면 무슨 의미가.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약속이라는 것은요. 뭘 의미하냐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보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 믿음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신해 주진 않아요.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결과를 보장해 주는 게 믿음이죠. 여러분 믿음의 삶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장된 것을 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죠. 확신에 찬 일은 없죠. 믿음은 확신에 차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확신하고 내가 원하는 걸 믿고 하겠다 그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걸 내가 순응하고 반응하면 이루시겠다는 약속이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 스스로 동기부여해서 내 스스로 잘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이거는 개인에 대한 어떤 스스로 뭐라 그러죠? 자기 암시 이런 것밖에 아니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믿고 그 길을 걸어가면 주님이 나머지 것들을 이루시겠다는 그런 엄청난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격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격려가 엄청나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중하게 하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만군의 주라 그러죠. 모든 것의 주인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거기 왜 너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낙심하냐? 다 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과거의 경험,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한 낙심, 그리고 중단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 다 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다시 용기를 주시면서 그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한 그들에게 위로가 되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이 있는 분이신데 그분이 지켜보시겠다는데 거기서 뭐예요?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과거 이야기를 하십니다. 5절입니다. 5절 시작.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맺은 바로 그 언약이 아직도 변함이 없고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하나님이 다시 꺼집어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과거에 모세에게 주셨던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언약이죠.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기도 하고요. 내가 너희와 맺은 바로 그 언약이 아직도 나는 그거 잊지 않았다. 그걸 너희들이 지금 나와 언약을 맺은 주체로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과 맺었던 그 언약이 지금도 유효하고 나의 영이 너희와 함께하고 그리고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것보다 더 뭐랄까요? 격려가 되는 메시지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겠대.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만군의 주라는데. 그리고 창조 거기 언급된 게 뭡니까?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어떤 기적들을 베푸셨습니까? 엄청난 일들을 베푸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는. 그래서 내가 땅도 하늘도 창조하고 바다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신데 너희에게 닥쳐 있는 이 어려움의 문제 이거 내가 못 이기게 할 것 같냐?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위로를 주신 겁니다.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 시작.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머지않아서 내가 다시 하늘과 땅 바다와 물을 뒤흔들어 놓겠다. 이건 뭐 어떤 사건을 암시한다기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때요?
이 주권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실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너에게 가시적으로도 보여줄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눈에 지금 두려움과 걱정과 경험에 대한 한계가 있을 건데 그것도 내가 뛰어넘게 해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7절 시작. 또 내가 모든 민족을 뒤흔들어 놓겠다. 그때 모든 민족의 보화가 이리로 모일 것이다. 내가 이 성전을 보화로 가득 채우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자, 8절도 또 비슷한 이야기니까요. 시작. 은도 나의 것이요 금도 나의 것이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우리가 오해가 될 수 있는 표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꾸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성전에 그렇게 되어진다는 말이냐, 그런 뭐 보화들이 막 쌓이게 되고 한다는 말이냐, 이렇게 이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표현을 이제 9절을 읽어보고 이제 결론 한번 지어봅시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옛날 찬란한 그 성전보다는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바로 이곳에 평화가 깃들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자, 이거 보세요. 그 옛날에 찬란한 그 성전보다는 이 표현이 뭡니까?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그러면 힌트가 이제 나오죠. 9절에. 아, 장소적인 면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금은보화를 쌓고 찬란하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구나. 뭡니까? 이 성전에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곳에 평화가 깃들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더 충만하게 채우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 표현들이 다 무엇입니까? 그게 뭐 금은보화를 다 쌓고 막 이런 어떤 게 아니라 이 돌아온 자들이 지은 성전이 과거에 지었던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이 그 장소를 사용하시겠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스룹바벨이 완공시켰던 이 성전은요, 이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어요. 정확하게 하면 한 4년 정도 걸립니다. 근데 이 기간이 사람들의 그 생각 속에는 솔로몬의 성전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초라했어요. 실제로.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뭡니까?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영광이 빛나는 것으로 보셔야 돼요. 왜? 9절의 이야기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 옛날 찬란한 그 성전보다는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더욱 아니, 실제적으로 봤을 때 찬란하지 않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찬란하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성전을 그런 영광의 장소로 사용하시겠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곳은 영광스러운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모와 사람들 자꾸 생각합니다. 외형적인 화려함, 교회 건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화려하고 또 사람들이 보기에 편리하고 얼마나 그 이용 시설이 많은가, 시설이 좋은가, 기구를 얼마나 좋은 거 쓰는가, TV 화질이 얼마나 좋은가,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더 영광스러운 예배 같고 성가대가 있고 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르면 그것이 하나님께는 더 큰 영광이 돼요. 근데 거기 안에 아무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을 따르지도 삶에서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뭐만 거룩해요? 찬양만 거룩하고 모일 때만 거룩한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진짜 따르는 것은요, 우리 예배의 화려함이 아닙니다. 우리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삶에 돌아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는가가 더 중요한데 우리는 놓쳐버린 거야. 뭘 놓쳤습니까? 삶의 영역은 신경 안 써요. 뭐만 신경 써요? 예배 때만. 남이 보는 순간. 함께 할 때. 그거는 지극히 한 순간. 아니 일주일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거의 뭐 1시간, 2시간 길어봤자 이런 거밖에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만 올인해요. 왜? 그건 쉽거든요.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룩하게 보여요. 여러분 성가대 막 한 100명 찬양하면 어때 보입니까? 멋있어 보이죠. 근데 우리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외형에 휘둘리는 분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그들의 찬양하는 모습이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들의 삶 속에서 그 노래와 찬양하는 것과 같은 삶이 된다면 하나님 진짜 영광을 받으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삶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런 보여지는 퍼포먼스에 우리는 너무나 우리의 관심이 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입니다. 우리 주일 메시지와 연동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삶의 영역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느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 이제 교회 건물이 우리도 이제 모임 공간이죠. 공간이 조금씩 완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완공이라고 하기 그렇고 한 20%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매일매일 그 공간을 보면서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곳에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까? 이곳에서 어떻게 우리만이 아니라 또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예배할까? 그리고 그 예배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연합되어지는 그 교회로 세워질까? 두려움도 있고 기대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는 이걸 함께 하기 위해서 건물이 필요한 거죠. 공간이 그런 의미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온전하게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중요한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우선이 안 되면 거기서 모임이 되더라도 우리가 특별한 변화가 있겠습니까? 아무 변화가 없어요.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느냐, 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단순히 모임 공간에서 모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개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함께 응원하시죠. 네가 잘 서면 내가 너로 네가 경험해보지 않은 새로운 일들을 행할 것이다. 우리에게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새로운 공간으로 가고 새로운 변화가 있습니다. 뭐 재정적 부담도 요즘 많아요, 다. 그래서 뭐 지금 들어가야 될 재정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뱅크럽 되겠다, 우리 교회. 왜냐하면 1년 동안 재정은 작정을 했는데 지금 2월 달 안에 그 재정이 다 쏟아져 부어요. 그러면 이제 보증금 2천만 원 가까이 나가야 되죠. 거기에 3천만 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하고 해보니까 이게 안 되겠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이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이라면 필요한 것도 하나님 다 채워 주실 거고, 그냥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이게 우리가 이게 그냥 우리 욕심으로 한 게 아니라고 하는, 공동체가 함께 이런 걸 해간다면 여기 필요한 거 하나님 다 주실 거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변화들도 하나님 해주실 건데, 근데 거기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걸 우리 잘 몰라요. 지금 굉장한 변화의 시기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과거에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것들을 진행할 때는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부터 시작해 다 두려워요. 어떤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기대해 봅시다. 어떤 일을 어떻게 해가시는지. 왜? 약속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공동체로 온전히 서 있기만 한다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다. 마치 이 학계의 스가랴의 시기에 우리가 또 교회가 이전하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생각도 안 했지만 또 하나님 이런 뭐 교회 건축이 성전 건축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한 개인이 하나님의 교회고 성전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이 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로 보여주고 싶은 게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그걸 우리가 또 경험하는 한 주 또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